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 언약을 이루는 용기. 네. 또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0장까지 9장 10장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집 와합의 왕가가 심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왕가의 몰락은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북쪽 이스라엘 분열왕국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악한 왕 꼽으라 그러면 아합 왕을 제일 먼저 꼽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왕의 대명사격이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는가?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자신을 팔아넘겨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충동이 올 때에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때 나 자신을 팔아넘기면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본인이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집의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세벨, 그 악녀 이세벨도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다 했습니다. 근데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 22장이 아합 왕의 죽음입니다. 아합 왕이 전쟁터 나갔다가 화살 맞아서 너무 전쟁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살 맞은 줄도 몰랐어요. 화살 맞아서 피를 너무 많이 쏟은 거예요. 그래서 막 피해 다니다가 피를 다 쏟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타는 병거 바닥에 아합 왕의 피가 고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내려와서 장사를 했는데 그 수레를 씻을 때 씻은 물, 그 핏물을 개가 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로 성취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1장에 보면 그의 첫째 아들 아하시아 나오잖아요. 2년 통치했는데 아합 왕 죽고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서 낫지 못하고 병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없이 죽으니까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 여호람도 물론 아버지 바알 섬긴 우상을 제거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는데, 예후라는 장군에 의해서 활을 쐈는데 심장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그 예후가 쏜 화살에 그냥 죽었죠. 그 다음에 이세벨은 그 성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받아서 떨어져 죽었어요. 떨어질 때 피가 막 담에 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체를 갖다 묻어주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미 개들이 먹어서 훼손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그 밭에 가서 거름으로 전화해서 그 시체는, 이세벨의 시체는 개의 먹이가 되고 그 다음에 밭에 시체로 버려졌어요. 그 다음에 아합 왕이 70명의 왕자를 낳았는데 그 왕자는 목이 다 잘려 죽었어요. 이제 그 장면들 9장 또 10장에 넘어오면 그 바알의 그 추종자들도 다 그냥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바알 사냥은 변소가 되어버리고, 제가 그 9장 10장까지 아합 가문에 쭉 넘어오면서 심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신 분이구나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왜 성경에서 우리가 그 지난주 우리 젊은 우리 교회 부부팀들 성경 공부할 때 그 잠언의 핵심 구절이 10장 9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역사를, 이게 지금 열왕기 하는 건 그 왕들의 역사지만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명확히 말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합 왕의 역사를 통해서 명확히 보여줘.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너무도 끔찍하게 심판하십니다. 사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하는가? 십자가상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형벌받았을 때 얼마나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하실 때는 너무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10장까지 아합 왕의 하여튼 그 속한 자들은 싹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11장이 넘어오는데 11장에서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 보면 등장하는 첫 인물이 아달랴가 등장해요. 이 아달랴는 누굽니까,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의 딸이십니다. 이 아달랴는요, 그 악녀 이세벨 복사판이에요. 더하면 더났지. 하여튼 이세벨 엄마를 너무 꼭 닮은 아주 악한 여자 아달랴. 이 아달랴가 남쪽 왕궁에 시집왔잖아요.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 마다들이 시집왔는데 시집와가지고서 낳은 아들이 이제 아하시야를 낳았고 그랬는데 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여호람도 조종해서 다 그 죄짓게 만들고 아하시야도 조종해서 아합 그 위에 따르게 하고. 근데 이 지금 아달랴가 낳은 이 아들 아하시야도 북쪽 아합 왕의 사위가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아직 우리 청년들은 결혼 배우자를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을 1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정말 중요하죠. 내가 불신자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 끌려다닐 수 있단 말이죠. 여호람 아하시야. 여러분, 그 아달랴가 집안을 그리고 또 밑에 그 남쪽 유다 왕국에서 여러 산에다가 막 바알 산에다가 흠이게 하고 다 그냥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편 여호람 어떻게 죽었어요? 창자가 벼락으로 나와서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을 오게 됐어요. 아하시아는 어떻게, 그 아들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냐면 그 아버지가 죽지 않은 그 아하시아 아들이 22살에 왕이 됐어요. 22살. 왕이 됐는데 북쪽이랑 그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쪽 여호람이 전쟁터가 나니까 같이 이제 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도로 갔다가 여호람이 예호하게 그 활에 심장 뚫려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그 예호한. 그러니까 왕 된 지 1년 만에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는 남편 창자가 배방으로 나와서 죽어서 심판받아서 아들 22살에 왕 됐는데 1년 못 가고서 그냥 전쟁 보러 갔다가 또 죽었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심판으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을 보고 또 북쪽 자기 처갓집, 자기 처갓 친정이죠. 위에 친정 북쪽 아버지, 어머니 또 속한 싹 죽었잖아요. 소식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좀 이렇게 머리가 솟듯이 좀 느껴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 아달랴는 반대편을 선택했어요. 우리 집안을 싹 멸망시켰어. 그럼 나는 더 악하게 하죠. 이러면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을 더 악으로 막 치다 몰고 나갔어요. 그게 1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1절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그 아하시아가 죽었으니까 그 아들들이 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왕의 자손이란 말은 왕이 될 자격 있는 자손들을 싹 죽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자손들이 누구냐면 아달랴의 친손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아하시아 엄마가 아달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아들은 자기 친손주들을 갖다가 싹 죽이는 거 왜 죽인 줄 아세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눈이 멀어서. 왜냐하면 이제 그 북쪽에 자기 친정집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 남쪽 왕궁에서 내가 새롭게 우리 집안을 일으키려고 이런 마음이 확 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자들 그 손자들이 싹 죽였어요. 완전.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그 현장에서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더욱 악의 화신으로 나아가는 아달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는 심령은 저주받은 심령이에요. 아달랴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심판받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그 11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뒷부분에. 여러분, 손주가 이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왕이 되면 자기는 폐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며느리가 이제 태우가 돼가지고 이제 다스리니까, 그래서 아달랴가 싹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1절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엇에 대한 심각함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 왕과 언약을 맺었어요. 등불 언약. 그 등불 언약, 우리 지난번에 좀 살폈지만 등불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와 네 자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하리라. 그 등불은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리라 하셨는데 1절 보면 그 다윗의 후손을 싹 멸절한 것처럼 보여요. 아, 하나님의 언약도 깨졌구나라고 보입니다. 1절 보면 악이 승리했구나 라는 것처럼 보여요. 1절만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악이 승리하게 두지 않으세요.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없으나 끝내 그 악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 그 다음 절 보시면 하나님이 한 여인을 준비하셨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여호세바예요.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라. 여기 요아스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호세바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호세바는 아하시아 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아달랴의 딸인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그 아하시아와 배다른 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아달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고 22살 왕 돼서 1년 만에 전쟁터 나가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딸이 아달랴, 여호세바라고 봅니다. 이 여호세바는 신앙이 너무 좋은 여인이었어요. 출가한 공주인데 그 남편이 여호야다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남편도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이 공주가 신앙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세바가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이 다 꺼져가는 그 찰나에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서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1살도 안 됐대요. 왜냐하면 요아스가 아달랴가 죽고 나서 왕이 되기 때문에 7살이었어요. 근데 아달랴가 6년간 통치하고 7년째 통치할 때 아달랴가 죽고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한 3개월, 5개월, 6개월 뭐 요즘 됐겠죠. 왕자들 다 죽이는 찰나에 여호세바가 막 뛰어가면서 그 왕자들 날 때마다 유모들 있잖아요. 유모나 그 요아스를 데리고 침실로 숨겼어. 이 침실은 여호세바 본인 침실이 아니라 왕궁 내에 있는 사람이 잘 모르는 침실이 있는 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그 방에 있어서 모르게, 하여튼 잘 모르는 방에서 유모나 아이를 숨겼어요. 그래서 그 칼바람에서 한 3개월, 5개월 된 이 아이가 살립니다. 여러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 여자는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한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핏덩어리 한 3개월, 5개월 된 그 아이를 살려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어떤 인생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이는 인생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인생도
살리는 인생. 악의 도구로 쓰인, 여러분, 이 지금 아달랴가 죽일 때 누가 붙들고 막 이 아달랴를 움직이게 했어요? 사탄이죠. 누구겠습니까? 사탄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세바, 여러분, 아달랴에게 여호세바가 그 숨긴 거 걸렸으면 여호세바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죽인다. 자기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목숨 어찌돼도 좋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줘야 된다. 이러면서 그 핏덩어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신약성 요한 3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 안 있을 때 무조건 선을 선택하십니다. 때론 질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선한 쪽을 선택하고 나가십니다. 특별히 불신자들 그 가운데서.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교회를 많이 비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변화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아달랴의 인생을 살 것인가, 여호세바의 인생을 살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선한 도구로 일평생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칼바람이가 부는 이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진행되는데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아달랴가 모든 권력을 다 장악했어요. 그때 요아스가 그와 함께, 그는 유모를 말해요. 유모. 그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간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달랴가 왕자들 다 죽일 때 너무 급해서 왕궁에 숨긴 거예요. 그 침실 있는 그 내실에.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호세바가, 그 남편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성전에서 그 큰 관리하고 있는 그 대장이니까 그 남편과 얘기해서 그 요아스를 성전에다 숨겨놨어요. 성전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요아스인지 왕자인지 모든 신분을 다 숨겼어요. 그리고 6년간 그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여기서 주목할 게, 여러분, 지금 아달랴가 그 자기 친손주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정통성 다 없어 자기가 왕래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아달랴가 요아스 찾으면 큰일 나니까 요아스를 아달랴가 찾지 못하는 먼 곳으로 숨겨야 될 것 같은데 왜 성전으로 숨겼을까요? 왜? 성전은 왕궁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우 가까운 곳에 숨겨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납니다. 그리고 아기 때부터, 어릴 때에 뭘 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세바랑 그 남편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어릴 때 이 요아스를 신앙교육하고 결심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계속 심어주기로. 그래서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거 각오하고 성전에 신분 숨기고 6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졸었겠어요. 6년 동안 신앙교육시키고 말씀교육시키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 마음 중심에 아예 그냥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그 아달랴가 이
성전의 이런 신앙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단히 이제 박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얼마나 그 부분들이 정되는지 부분들은 이제 연도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의 그 어린 아기 때부터 신앙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호세마다 그 남편 여호야다가 성전에 숨겨놓고 신앙을 교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11장이 보여줘요. 왜냐하면 3절 이하 4절부터 이제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정통성을 가진 요아스를 왕위에 세운 이 과정 가운데서 이 모든 진행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진행해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다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거기 4절에 4절에만 2번 나오죠? 백부장들을 100명을 거스린 그 부대장들을 다 어디로 불러 모았어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맺게 했습니까? 언약을 맺게 했어요. 이 언약을 맺겠다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등불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무슨 언약을 세웠습니까? 그의 후손으로 왕위를 세우겠다 하신 그 언약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알죠, 그들도. 근데 지금 왕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아달랴. 북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인. 그러면서 성전에서 언약 맺게 하고 성전에서 맹세하게 만들었어요. 이 언약을 여러분 지킬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호의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달랴입니까? 아니면 다윗 왕의 후손입니까? 들어보니 뭐 여호야다 말이 다 100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호야다가 누굴 그들에게 보입니까? 4절 끝에 왕자. 이 왕자가 누구예요? 요아스. 7살 요아스를 딱 보여요. 하나 남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7년 만에 왕자가 살아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야, 하나님의 약속은 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살아있었구나. 그리고 그 언약의 산 증거가 요시가 살아있구나. 이걸 깨닫고 백부장들이 완전 뻗치네요. 우리가 이제 이 요아스를 포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진행됩니다. 진행되면서 아달랴는 이제 무찌르고 이제 왕자를 끌어내리고 그 병사들에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기름 부은 장면이 나오고 오늘 12절까지 읽었잖아요. 12절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어보고 시작.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리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거지. 근데 그게 어디서 진행됐는가? 성전에서. 어떻게 언약을 맺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면서. 그랬더니 자기들 지금 엉뚱한 사람 호위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누구를 호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박수치고 왕 만세를 부르고 이제 요아스를 섬기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게 성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에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니까 기름 부어 왕으로 요아스를 세우면서 요아스에게 선물로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율법책이 되죠. 그걸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책을 준 거죠. 오른말 나와요. 왜냐하면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는 그 율법책을 복사해가지고 등사해서 왕은 평생 옆에 끼고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마음이 다른 형제들보다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네 왕위와 네 후손의
왕위를 견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책,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사명을 재발견하고 재원신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두 가지가 되죠. 교회와 성경책. 교회와 성경책. 여러분, 교회의 소중한 여러분 한 주, 두 주, 세 주 빠지잖아요. 급격히 무너져요. 신앙이. 왜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안 모이면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막 또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럼 일주일만 한 번씩 이렇게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살았는가 이걸 한 번씩 점검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주의가 얼마나 중요하죠. 주의. 교회가 그 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있을 때 그 백부자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그들을 보게 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주일날 와서 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게 뭐냐? 율법책인 거예요. 평생 두고 읽어야 될 거예요. 성경. 그래서 교회와 성경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에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일 때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이 여호야다, 그의 부인 여호세바 이 둘이었어요. 그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달랴. 이 중간에 있어가지고서 그냥 말씀도 그냥 두리뭉실하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자. 그래서 아달랴가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 들어왔어요. 언약을 재발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다시 뜨이신 것이죠. 재발견, 재원심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을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제자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왕 만세 소리를 듣고서 아달랴가 깜짝 놀라서 성전에 뛰어가 보니까 이미 기름 부은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14절 끝에 보시면 반역이다 그래요. 반역은 지가 반역해놓고 되죠. 그래가지고서 그랬더니 이제 이미 대선 다 기울었죠. 그 호위병들이 다 여호야 다 기울고 요아스를 왕으로 다 박수치고 너무 기뻐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피 흘리면 안 되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아달랴를 죽이고 그래서 아달랴는 7년째 됐는데 죽음으로 끝나. 그래서 아합 집안의 그 딸마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뭐가 찾아왔을까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드릴까요?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다. 아달랴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 21절.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살. 근데 여러분 그 아달랴 밑에서 백성들도 마음고생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백성들도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그 위에 17절을 읽어보세요. 17절도 좀 떠들어가면서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언약을 약속을 맺었으면 그 다음 하는 게 뭘까요? 우상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부터 18절 그들이 그 바알 우상을 다 제거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자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싹 제거하고
다시 성전을 좀 새롭게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시대. 그랬더니 20절 온 백성이 드디어 이제 마음에 이제 좀 살겠다 평온해지고 즐거움이 있고 악의 제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11장의 스토리입니다. 11장의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율법책 워낙 중요하다고 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유다 왕궁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꼭 품어야 될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철저한 준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철저한 준비. 아달랴가 그 왕들을 다 죽일 때 괜히 흥분해가지고 막 나서가지고 요아스는 빼냈으니까 요아스 반대서 해가지고서 괜히 그때 한참 들어섰다가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때 여호세바랑 여호야다가 요시야를 6년 동안 잘 숨기고 다음을 기약하는 하나님 때를 기약하면서 철저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백부장들을 불러서 그들과 맹세한 다음에 그 3분의 1, 3분의 3분의 1로 나눠가지고서 왕위 기름을 때까지 철저하게 그 왕을 호위하도록 하는 철두철미함이 나와요. 그 부분 가운데서. 그리고 17절 아까 백성들 언약 맺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여호야다가 그 6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형편없을 수 있어요. 내 모습과 내 앞에 펼쳐진 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성전 중심에 서 있고 내 마음의 중심에 서 있고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때가 와요. 하나님이 악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때가 온다.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선한 도구에 쓰임받는다. 그게 바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합니다.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합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받아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평생 쓰임받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찬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의 내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 중심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도구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들으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하시는 거죠. 또 그의 날 아달랴를 악행 그의 최후가 어떻게 끝이 나? 또 요아스는 어떻게 보호받는 왕위를 등극하고 하나님의 그 등불화력이 꺼지지 않냐고 또 응답 보여주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들의 역사를 봅니다. 이들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의 거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등 뒤에 버리고 충동에 자신을 팔아넘기고 하나님 것이 아브라함했던 아합의 그 속한 모든 자들이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치 심령, 저주받은 심령으로 끝마저도 아달랴의 최후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봅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막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여호세바처럼 그의 남편 여호야다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보호받고 성전 중심의 신앙 가운데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나가는 그 백부장들의 모습과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언약 다시 수립될 때, 말씀 듣고 성전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찾아오고 평온함이 찾아온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화, 참된 기쁨,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영혼 구원하여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의 생각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알고 계시며
성령의 의료통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처럼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언약,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